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적을 봅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오늘 저는 제 마음의 뚜껑을 열어보이려고 합니다. 그저 짧은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조금이라도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한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겪고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습니다. 고통을 겪는 이유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사람이 얼마나 많든지 저는 늘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 항상 모든 손이 동시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중에 제 나이가 몇 살인지 알고 싶은 분 계신가요? 라고 물으면 어김없이 모든 손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그걸 알려드릴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여러분의 알 바가 아닙니다. 어쨌든요. 며칠 전 사무실 한가운데 서 있었는데 그날따라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벅차게 느껴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에 5번 저희 자체 라디오 네트워크를 통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주 일요일이면 미국 전체의 최소 3분의 1을 커버하는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저희 자체 예배까지 있으니 솔직히 말해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날은 우편물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답해야 할 편지와 질문이 무려 10통이었습니다. 스튜디오에서는 엔지니어가 제가 방송을 시작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습니다. 전날 저는 16시간, 어쩌면 18시간이나 일을 했습니다. 거의 잠도 자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방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그건 정말 즉흥적인 말이었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고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왜 이런 일들을 제가 젊었을 때는 허락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10대였을 때는 정말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그땐 피곤한 줄도 몰랐고 이제는 늙어버린 이 몸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잠도 안 자고 끝없이 일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하고 새로웠습니다. 제가 더 말을 잇기도 전에 마치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너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단다. 그때 너에게는 이 사명을 맡길 수 없었고 이 책임을 신뢰하고 맡길 수 없었단다. 그날 밤 말씀을 읽다가 마치 저만을 위해 기록된 것 같은 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8장 말씀입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에서 사용된 비유는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순수하고 깊고 정제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던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도주를 그릇에서 그릇으로 옮겨 부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옮길 때마다 찌꺼기와 침전물은 그릇 바닥에 남거나 옆면에 달라붙게 됩니다. 때로는 포도주를 아주 오랫동안 그대로 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절대 손대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두어야 했습니다. 어떤 때는 어둠 속에, 어떤 때는 열기 속에, 어떤 때는 차가운 환경 속에 두었습니다. 때로는 그릇이 불투명해서 안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다시 그릇에서 그릇으로 옮겨 부어졌습니다. 그렇게 반복된 후에야 포도주는 깊고 정제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말씀이 바로 저를 위한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을요.
저는 제 삶의 초기로 10대 시절로 돌아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4살 때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복음을 전하라는 이 놀라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제가 구원받은 것만큼이나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성 설교자에 대해 무슨 말을 하든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설교할 자격이 없다고 말할 때마다 저는 그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들은 저를 전혀 흔들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제 부르심이 제 회심만큼이나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선택한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어렸고 경험도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들어오셨다는 것. 제가 아는 것은 제가 너무나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모든 시작은 아이다호에서였습니다. 저는 절대 잊지 못합니다. 저에게는 언니가 있었는데 지금은 웃으며 이야기하지만요. 지금은 웃을 수 있지만 당시 제 큰 언니는 워싱턴주 스포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린 여동생이 아이다호에서 설교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때 저는 5센트짜리 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빵을 버터 혼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모두 그 빵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 들어가 15센트짜리 양말 한 켤레를 샀습니다. 그것이 제가 살 수 있는 가장 싼 물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제 마지막 양말이었습니다. 그 15센트는 제가 가진 마지막 돈이었거든요. 바로 그때 언니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언니는 제가 설교하고 있다는 소식을 방금 들은 참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그 메시지에 언니가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언니는 뭐 필요한 거 없니?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5 보내줄게 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게 $5는 $500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에 언니가 쓴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신학을 바르게 정리해 두렴.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신학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그 시절 저는 칠면조 사육장에서 잠을 잤습니다. 정확한 지명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이다호 코드웰에서 한 12마일쯤, 어쩌면 15마일쯤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냥 길이 만나는 작은 교차로였습니다. 그게 제가 기억하는 전부입니다. 그곳에는 잡화점 하나, 당구장 하나, 가게가 서너 개 정도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작은 시골 교회였죠. 몇 달씩이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목회자를 모실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들께 설교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보세요. 어차피 문이 닫혀 있으니까 잃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혹시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잖아요. 저는 정말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지낼 곳은 없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낼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집으로 여러분을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 집에서 한 여인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님방은 없어요. 대신 칠면조 사육장은 있어요. 혹시 칠면조 사육장이 뭔지 모르신다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절이 되면 칠면조 알을 부화시키는 곳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말했습니다. 깨끗이 닦아줄게요. 침대도 놔줄게요. 세면대랑 대야도 놔줄게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 칠면조 사육장에서 잠을 잤습니다. 제가 설교할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였습니다. 구원, 그리고 거듭남이었습니다. 아, 정말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16번째 생일을 어디서 보냈는지 분명히 기억합니다. 아이다호였습니다. 지금도 그 사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아는 것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거야. 저는 혼자서 싸우는 한 사람의 군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세상을 정복하겠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웠고 모든 것이 가슴 뛰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몸이 지치는 걸 몰랐습니다. 피로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성탄절과 새해 사이였습니다. 하나님만이 제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십니다. 그때까지 저는 슬픔이라는 것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이자 유일한 슬픔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채 돌아가셨습니다. 그 작은 침례교회에서 제가 설교하는 것을 보지 못했죠. 아버지의 장례 예배가 드려질 때 저는 그날 들린 말 한마디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불렀던 찬송도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관이 닫히기 전에 저는 한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아버지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릴 적 제가 머리를 기대던 그 어깨였습니다. 그 어깨에는 치유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위로가 있었고 따뜻함이 있었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안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저는 진짜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한 번도 알아본 적 없는 무언가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귀하고도 실제적인 임재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고난의 사람, 슬픔의 사람이신 예수님을 정말 알고 싶으십니까? 정말로 알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정말로 알고 싶으십니까? 그분을 이론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한 인격으로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 보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그 길을 지나가 보셔야 합니다. 저는 기쁨과 함께 한 마일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내내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도 지혜로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슬픔과 함께 한 마일을 걸었습니다. 그날 슬픔이 저와 함께 걸을 때 제가 배운 모든 것들, 여러분은 왜 제가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제가 여러분의 슬픔의 시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 이상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다시 집어드셔서 다른 그릇으로 부으셨습니다. 그때 제 인생은 더 깊어졌습니다. 저는 이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사역도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더 풍성한 삶이었습니다. 더 깊은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산산이 부서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로 아십니까? 제가 수없이 말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대가는 크지만 그 값어치를 한다고. 저는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결정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헌신, 제가 평생 내렸던 가장 위대한 헌신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한 기차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내린 가장 위대한 결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드린 가장 위대한 헌신이었습니다. 저는 사랑해왔습니다. 그리고 깊이 사랑해왔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든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큰 사랑의 그릇을 주셨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저는 인간입니다. 어떤 때는 제가 너무나도 인간적이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제 주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한 섬김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가장 먼저 두겠다고 서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그 기차역에서 그 기차에 올라탈 때 제가 가진 전부는 제가 입고 있던 그 옷 한 벌이었습니다. 제가 강단의 옷이라 불렀던 그 드레스 한 벌, 작은 여행 가방 하나, 그리고 제 성경 한 권이었습니다. 저는 기차의 기적 소리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관차 바퀴가 덜컹거리며 달리는 소리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차 여행에서 제가 기억하는 단 하나는 제가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것을 다른 그릇으로 부으셨습니다. 때로는 그 그릇이 너무 어두워서, 때로는 그 그릇이 질그릇이라서 안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장인의 손이 직접 붓고 계십니다. 그분은 다시 한번 다른 그릇으로 부으셨습니다. 그 기차는 저를 펜실베니아 프랭클린으로 데려갔습니다. 프랭클린에 있는 여성 비즈니스 클럽의 아주 작은 방 하나가 제게 주어졌습니다. 방에는 창문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을 선택했습니다. 그 첫 예배에 정확히 38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이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 삶과 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출발점이었어요. 그리고 딱 일주일 후, 한 여인이 예배 중에 일어나 말했습니다. 캐서린, 어젯밤 당신이 설교할 때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았습니다. 너무 확신이 들어서 오늘 병원에 갔어요. 검사를 받았고 의사도 제 치유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분의 손에 들려있는 그릇을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완전히 그분께 내어드려진 그릇이었습니다. 그분은 금그릇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은그릇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 내어드려진 그릇입니다. 그분은 그 내어드려진 그릇을 붙드셔서 부으시고 또다시 다른 그릇으로 부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눈물을 가득 머금은 제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 일이 제게 일어나게 허락하셨나요? 왜 이 일을 막지 않으셨나요? 왜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위대한 장인의 손이 직접 붓고 계십니다. 제 발을 아프게 했던 모든 돌마다, 제가 지금까지 오르내렸던 모든 언덕들마다, 제가 겪어야 했던 모든 가슴 아픔마다 저는 그 모든 것에 대해 그분께 찬양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그 눈을 가리던 눈물을 닦아내십시오. 이해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정말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그분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제가 제 인생의 페이지들을 뒤돌아보며 넘겨볼 때마다 저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 그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만약 그 모든 일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도울 수 없었을 겁니다. 제가 한 번도 가슴 아픔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제가 슬픔을 알지 못했다면, 제가 마음이 깨어진 적이 없었다면, 제가 값을 치른 적이 없었다면,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느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게를 느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어느 날 그분께서 마지막으로 그 그릇을 부으신 후에 마지막 부으심이 끝난 뒤에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완전히 자기 임재 안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의 친히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기도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것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